금요일 밤 9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가정 예배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좋은 계절에 또 여러분들 삶에도 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대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33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주관하시고 또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두 구절은 내용이 서로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모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고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결국은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나라와 민족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자문위원 중에 목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 알고 싶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의 조언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사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위시해서 높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그 나라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복받은 나라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맞는 말씀이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13절에 보시면 굽어보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굽어보신다 하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신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곳에 계시죠.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는 그것을 이제 굽어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굽어 살피신다 하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내려다보시며 자세히 살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기 보면 마음을 지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을 지으셨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생각도 아시고 또 행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조종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조종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시도록 조종하신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 알고 계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조종하시지는 않았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알고는 계셔요. 그러나 조종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안 믿을 것인지 알고는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전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인 것은 확실하지만 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잠언 21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이김과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완전히 독단적으로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죠.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병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또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승리와 이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 돈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미국 달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모든 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 안 해주시고 어느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놀라운 가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초창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잘 되려면 이 땅에 교회가 많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계속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18절에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인자하심은 그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도 주의 인자하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사랑을 말하지요.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이 말로 시편 33편이 끝나게 됩니다. 시편 33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것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말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는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면 그게 부모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충분히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고 또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